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의 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아는 교사였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답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미움이 가득 찬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통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죠. 또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연애하는 남녀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왜 세상이 밝아 보이고 왜 이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이 못 배워서 많이 못 가져서 이것보다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경쟁하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 때 우리가 그토록 찾는 영생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만나는 사람과 경쟁하고 서로 가지려고만 하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하신 거죠.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사가 있는 영적인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였어요. 근데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거룩해도 거룩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알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 재능 갖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 머리 갖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영생을 누리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교회였어요. 이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니까 자꾸 나눠주는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용납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주고 또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사랑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또 묻은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대상을 동족으로 한정해 주셨어요. 유대인만 사랑하면 돼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이웃이 아니고 경멸의 대상으로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게 살았어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결국 이 율법 교사의 문제는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동족으로만 한정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동족이 아니면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것이 율법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사랑하고 다른 것은 무관심해요. 심지어 경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이 된 듯이 이웃을 멸시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 농부와 이게 부딪히 뻔했어요. 이 랍비가 화가 나고 농부를 보니까 너무 촌스럽고 배도 나오고 옷도 거의 넉마 수준으로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랍비를 알아보고 안녕하시냐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기분이 나빠요. 자네 참 정말 못생겼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자네같이 다 못생겼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장인에게, 나를 지으신 분에게 당신의 도구가 추하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 당신이 만든 사람이 추하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랍비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아주 공을 들여서 뭔가 만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크게 이것도 만든 거라고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던 유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시각은 넓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론 나도 사랑하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교회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 거기에만 미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시각처럼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한정짓지 말고 자꾸 좁아지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할 이웃의 대상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시고 그 율법교사가 아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맞고 옷도 뺏기고 거의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봤는데 외면하고 그냥 피해서 들어가. 레인도 보고서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남자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겠구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조치를 한 거죠. 싸매고 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돌봐준 거예요. 이튿날 또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니까 데나리온 둘을 두고 주막 주인에게 좀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뭐 대답할 이유가 없죠. 뭐 딴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이나 레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안다고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상시에 경멸하던 사람, 이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결국 이웃은 누구였느냐? 이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였냐?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율법교사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멀리 있지가 않아요. 내가 경멸한 사람, 내가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면하고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돕는, 자비를 베푼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이웃 사람은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웃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돕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에요.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치료죠. 그 치료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딴 게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 모은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시켜주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예.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뭐든지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돕는 이웃사랑을 가질 때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돕는 자비를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는 그걸 보고서도 외면하고 도망갔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바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면은 다음날 떠난 거 보면은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영생을 누리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 이 희생을 거부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바쁘기만 하면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욕심에 빠져있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이기주의에 빠져있지 않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도왔어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부족하면 더 이렇게 자기가 갚겠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돌본 거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동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3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좁히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면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도 위로해주기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너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돼.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야 돼. 그 사람 뭔가 어려울 것인가. 그리고 국률이 여겨.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돼. 남이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인사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돼. 먼저 이웃이 되죠. 가서 이웃이 되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받고 대접받고 아무 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서 사랑하고 이웃이 돼주고 대접하고 섬기면 상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상 받을 기회구나, 이것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누리시고 상도 받고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